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네요. 제 이름이 영어 이름으로 조이예요. 그래서 조이 투 더 월드 맨날 제 친구들하고 그러는데 참 기쁨이 되네요.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았는데 후원해 주시면서 해주셔서 제가 이 교회랑 연결이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저기 MTI라고 선교사 훈련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으로 목사님 네 분이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쌍둥이 둘, 그 당시에는 쌍둥이 둘밖에 없었어요. 난또 이름도 잊어버렸어, 아이들 이름도요. 둘을 데리시고 선교 훈련원에 오셨어요. 그랬는데 아주 젊으신 네 분이었죠. 그러니까 쌍둥이 둘이 큰딸, 작은딸이 그냥 요만했으니까 아주 어렸으니까요. 둘이 오셔서 훈련을 받는데 그 당시 이제 선교사 훈련 받을 때는 상황이 열악해 갖고 이제 사무실 같은 데라든지 아무 데서나 그냥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좀 깔고 애들이랑 같이 자면서 훈련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사모님이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사모님이 언제 훈련받는 동안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쌍둥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서 주무시지 않는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는 한 애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 그러니까는 아니야, 조이 이모야. 그랬대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간사로 일을 하면서 훈련생이기도 하면서 하니까 이 열악한 환경이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저녁 때 잘 때 이제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불을 켜고 이제 일어나셔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고 가니까 어린 아이들 눈에는 내가 잠을 안 자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항상 그게 기억에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쌍둥이들 보면 이런 얘기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너무너무 귀여워갖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선교에 대한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정말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젊은 날 이렇게 헌신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다고 그 쌍둥이들이 아이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세월의 흐름을 제가 다시금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살고 현지인들이랑 같이 살아요. 저는 그래서 같이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없는 지역이니까 제가 한국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현지인들이랑 스페니쉬를 얘기한다든지 부족 사람들이 이제 캐추아 사람들 사역을 좀 더 하기도 하는데 그 캐추아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이 어눌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랑 서양 선교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고는 또 영어를 쓰고 이 스페니쉬 쓰고 케추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어눌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갔더니 저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이에요. 100%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내가 그랬는데요. 그래서 아니 왜 나를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액센트가 틀리대요. 한국 사람 전형적인 사람하고 행동하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어느 언어도 스페니쉬도 영어도 내가 다 배운 언어니까요. 캐추아도 한국말까지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더듬거리기도 하고 어느래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정이 이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오셔서 당신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팬데믹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게 됐는데 갑자기 전혀 계획을 안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그때 독신 선교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독신 선교사들 그냥 처음으로 독신 선교사들이 이제 교회들과 교단에서 후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성지 순례를 하는데 한 2, 3일쯤 됐나요? 그러면서 하는데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다 더 이상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길을 다녔을 때도 뭐 팬데믹 이제 코로나 우리들한테 그렇고 우리들이 저기 엘리베이터 타도 사람들이 다 내리고 막 굉장히 좀 그랬어요. 분위기가 내가 기생충이 된 느낌도 들고 좀 묘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호텔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바로 공항으로 가서 공항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지급하는 강제 비행기, 전세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가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나가라 막 이럴 때, 그래서 제가 배낭 하나 딱 메고 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아까 자료도 막 없고, 그런데 있는 사진 몇 개 그냥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꿈을 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꿔서 막 저기 한 거 막 해석해 갖고 높은 귀까지 오른 거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는 목사님과 여러 다른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인 측면을 조금 한번 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그 왕 때 3년 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음으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서 이제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일어났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누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에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고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학문적이나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갈대아 그 신하가 뽑아서 이 갈대아 즉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어요. 제가 그는 참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까지 거쳐서 굉장히 유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 반대적인 그런 많은 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먼저 제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불교가 굉장히 심하게 믿던 그런 집안이에요. 저희 가정에 조그만 절이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는 농사 짓고 그러면 공양미를 아예 절에다가 갖다 주고 우리 집안만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왕고모님도 이제 스님이셨고 집안 대대로 아주 불교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는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엄마를 따라서 집을 가고 절에를 다니고 또 고사를 지내도 우리 집은 스님이 오셔서 고사를 지내주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종로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숙명여고라고. 근데 그 학교 바로 뒤편에 조계사절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큰 절인데 거기 뒤로 항상 학교 끝나면 거기 들어가서 참선하고 탑돌이하고 이렇게 하고 또 종로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그러고 이제 집으로 가곤 그런 생활을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10대가 되면서 제 안에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불공을 닦고 참선을 하고 해도 내 마음에 이 공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emptiness가 이 공허감이 나한테 하고 그걸 아무리 그걸 없애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 이제 끝나고 나면 도로아물 타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세상적인 거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그 10대를 보냈어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는 또 여러 가지 술도 마시고 또 뉴에이지에도 빠지고 막 이러한 시간들을 제가 10대를 보냈어요. 굉장히 카오스죠. 완전히 절망적이면서도 방탕한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이제 제 친구들이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걔네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도 내가 말빨이 세니까 막 걔네들을 이겨먹었었어요. 기독교는 너무 뭐 위선적이야, 뭐 이렇게 자기네만 옳다 그래, 막 이러면서 막 해곤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는데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공허감을 어떻게 감당이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방황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교회 간다고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때 유스 캠프가 있었어요. 청소년 캠프가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서서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난 내 힘으로 자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구원을 이루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막 절에 가서도 하고 어린 나이인데도 그 당시에는 참 청년들이 그렇게 절에 가고 막 이러는 거 그렇게 흔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랬지만은 길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허무했고 정말 공허감이 밀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밀려오는 그 무엇이 충만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와 우리의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인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서서히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당신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저희 집안은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막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기독교인이 나올 수 있냐고 막 집안 뭐 식구들 전부 다 화가 나고 난리가 났고 저는 그냥 집에다 가두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특히 주일날 되면 더 문을 잠궈서 교회 절대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뭐 내가 뭐라도 교회 책들 보고 있으면 전부 뭐 교회 거는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계속 나를 앉혀놓고 집중적으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세뇌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순간적인 잘못으로 이걸 선택했으니까 바꾸라고. 그리고 막 저에게 굉장히 세뇌를 시켰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을 막 나쁘게 말하고, 또 나에게도 막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냐고, 막 식구 모두가 완전히, 옛날에는 정말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부모가, 형제가 저렇게까지 나한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어택을 했어요. 그냥 막 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내가 몰래 빠져나가서 교회를 갔다 봤더니 아버지가 무진장 화가 나셔서 저를 방에다 가두고, 아버지가 군 출신이거든요. 근데 강목 이만한 거를 데리고 나를 패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저를 때리셨는지 제가 걸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게 됐어요. 거의 기절을 했고, 걸어서 못 나오고 그 방을 기어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결정해라. 네가 예수를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우리 가정을 따른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대학교 공부하는 거, 모든 비용, 모든 것을 다 하겠지만 네가 예수를 따른다면 이제 아무 서포트도 할 수 없고 너는 이제 집을 나가고 우리 집안에서 이름에서 명부에서도 제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고통이 됐어요. 3일간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몸부림을 쳤는데, 제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내 미래 행복과 나의 그 물질적인 것과 가정 때문에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부모들이,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애가 있었고, 나는 공부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그리고 집을 나왔어야지 됐어요. 집을 쫓겨나서 혼자서 이제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제 19살 된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데가 없으니까 친구 집에서도 잤다가, 아니면은 교회 한 끝에서 잤다가 뭐 이러면서 방황하면서 지냈는데, 친구가 조그만 방을 마련해 주고 또 직업을 얻을 수 있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겨울에는 한국이 얼마나 추워요. 아무것도 없고 불 한 점 없는 조그만 방에서 여름 옷은 다 깔고 겨울 옷은 다 입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잘 때도 있었고, 참 그런 먹을 게 없을 때는 호떡 하나 갖고 빨면서 하루 종일을 지내고 그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랬을 때 그랬지만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코스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참 감사했고 고마웠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찬양곡이, 복음성가가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에는 저 천국이 있네,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많이 잊어버렸는데 내가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했는 이 세상 아니고 저 천국에 내 아버지 계신 저것이 이제 내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좀 힘들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그 또 신학을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셨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분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나는 그때까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고 우리가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지 선교사가 보낼 나라가 아니다. 그 당시는 초신자에도 가까웠을 때인데 이거는 아니다 그랬는데 그분의 설교 말씀과 그 이후에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제게 이 선교에 대해서 처음으로 꿈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의도 광장 한쪽 끝에 서서 하나님, 나 선교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돕는 일이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를 안 믿는 가정에서, 불교의 가정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저 안 믿는 나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를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선교사까지 될 자격은 없어요 라는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부터 이제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도전을 주시고 창세기 12장 말씀과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선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큐티를 할 때마다 뒤돌았으면 선교예요. 뭐 어디를 잘못 갔는데 거기서도 뭐 하면 또 선교사가 또 만나고 계속 선교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알지 못하는 교회의 지하실에서 들어가서 내가 가톨릭 신부처럼 그냥 엎드려 갖고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망 다닐 수도 없는데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소서. 여기 내가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MTI 선교원에 훈련에는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이제 저기 하니까 봉사하면서 또 훈련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선교사를 가겠다고 제가, 그러고 나서 저희 가정도 조금씩 주님께로 돌아봤어요. 제가 언니하고 동생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지금 두 분 다 권사님이세요. 하나는 지금 한국에 있고 하나 큰 언니는, 동생은 지금 뉴욕에서 권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있고, 또 삼촌이고 식구들이 이제 이모들이고 이렇게 점점 죽기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엄마 아버지도 이제 다 돌아왔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이제 선교사로 이제 남미로 갈 거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 내가 싱글인데 너 혼자서 그 이국 땅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안 갈 수 없냐? 여기서도 네가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 내가 네 말대로 다 할 테니까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됐나요? 몇 시까지 해야지 되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푼수스러운 데가 있어서 말이 늘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동생이 이제 선교지로 가는 날 차를 끌고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려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싣고 차를 탔는데 엄마가 계속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인사를 드리고 이제 떠나가서 이렇게 한참 아파트, 제가 저쪽에 여기 집이 끝에 살았는데 정문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거기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차에 타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우리 떠나는 차를 뒤를 쫓아오시면서 우시면서 가지마 그러면서 우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고 어찌할 수를 몰랐어요. 울고 계신 그 어머니를 뒤로 하고 성교지를 떠나는 나의 마음이 감당이 안 돼서 비행기에서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제 마음이. 그리고 나서 성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쓰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지셨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호흡기랑 뭐 이런 거를 다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어서 다 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동의하에 다 뛰었는데 그 뛰고 난 후에 또 살아 계셨어요, 한동안. 그랬더니 언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한테 엄마가 말도 못하시고 일어나시도 못하지만 의식은 계신 것 같다. 네가 혼자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런저런 얘기를 엄마 이러지만 내가 곧 가게 될 때 내가 엄마 돌봐드릴게요. 잠시만 참고 잘 견디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한두 시간 후에 제 언니가 다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소천하셨어. 너를 기다리시느라고 지금까지 못 돌아가시고 계셨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1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니네 엄마가 생전에 계실 때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하거든요. 김치찌개를 끓여놓으면 이거 둘째가 좋아하던 음식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네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언니가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을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 거기서 왕족으로 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그런 하나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그 제사 지내고 나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청년 시절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노예로 세차슬에 묶여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니엘의 가족들하고 부모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그 가족들을 생각했고 그가 나중에 뭐 장관이 되고 뭐 이랬지라도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곤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또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풍습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또 예루살렘이 3차 때 다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완전히 예루살렘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국 땅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정말 믿음의 유대인들에게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기초인데 그곳에서 그 몸부림을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 선교지에서 그 트레이닝, 그 디사플링을 했었어요.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우리 볼리비아에서 목회자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학교도 안 나오고, 신학교도 나왔어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됐었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것 같은 사람을 그냥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도 모르고 잘 가르치지 못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집중, 이렇게 신학교 시스템 비슷하게 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초청 강사도 하고 저도 가르치고 해서 이런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어린이 사역을 했어요. 어린이 사역을 하고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좀 이상했어요, 마음이. 제가 몸이 좀 이상하고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고 아프고 통증을 막 느꼈어요. 팔 있는 데랑 막 이래서 왜 그러지? 그리고 병원에를 갔더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갔더니 병원에서 튜머가 있는데, 종양이 있는데 굉장히 크대요. 4cm 정도 된다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거기가 의료시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주사바늘로 대강 바이옵시를 했는데 저보고 암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종양 같은 것 같으니까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을 줬어요. 호르몬제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2달을 먹고 그랬는데 성교부에서 그러지 말고 조금 큰 도시로 나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도시로 갔어요. 가서 다시 이렇게 쟀더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처음에 쟀을 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 초음파가.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나보고 만약에라도 암이면 다 절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수술을 해서 열었는데 이미 암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내 암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이미 진행이 너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부에서 저를 비행기를 태워서 간호원, 제 친구 선교사가 간호원인데 자기가 자기 돈으로라도 너를 데리고 가겠다고 막 그런데 선교부에서 지불해서 그 친구가 나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바로 공항에서 병원으로 가서 그 다음 날 수술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수술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항암을 계속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참 갈등이 많았어요.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오빠는 안 믿는 오빠니까 술을 거나하게 취해갖고 자기도 속이 상하니까 너는 예수 믿는다고 시집도 안 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네 하나님 너를 돌보지를 않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안 믿는 가정에 무슨 증거를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병까지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동안도 참 어려움이 너무 많았고 참 선교지에서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내가 언어를 영어, 스페니쉬, 부족어까지 배우면서 진짜 피가 나도록 공부를 하고 일을 했고 내 별명이 황소인데 황소처럼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암까지 주세요? 그리고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주님이 막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거의 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생의 패배이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남은 것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건강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마저도 다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짓누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오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나에게 주시는 상급이 이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대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추수할 곡식이 없고, 네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나님 다른 말씀으로 또 지게도 말씀하시고,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축복이라든지 다른 많은 것들이 곁들여 있는 종합적인 내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죽도록 충성하라였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가정에서도 그랬지만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날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항암을 3번쯤 했을 때 머리는 다 없고, 지금 새로 난 머리예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참 소중하게 여기는데 머리도 없고 모든 제가 유방암이었었거든요. 가슴은 잘려나가고, 샤워실에 갔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하나의 몬스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산속에서 어느 날은 막 울면서, 하나님 난 너무 춥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막 날 좀 그냥 이 말씀으로만 말고 신학적으로 말고 진짜 나를 좀 안아줘 봐요.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무나 참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다 나한테 다가오더니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자연 속에 가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느낌이고, 그곳에 가면 힐링이 일어나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로 인하여 네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너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포기한, 이미 거의 말기에 다가온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암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다시 내 병상에서 다시 욥이 내가 주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당신을 보나이다 한 것처럼, 내가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셨고,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깨달은 것이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것을 절절히 그곳에서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선교지로 떠날 때 병원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 건강만 생각해도 살지 못 살지 모르는데 무슨 선교지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고산이에요.
거기는 산소가 별로 없어요. 저는 난로 같은 거를 못 켜요. 왜냐하면 그게 금방 꺼져버려요. 산소가 없어서. 그런 산속인데 거기로 간다 그러니까 당신은 공기 좋은데 이렇게 건강만 생각해도 살지 못해 무슨 선교지를 가냐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나 선교지에서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다. 내가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선교지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사역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나 집회라든지 이 다른 막 열대 지역 같은 데, 볼리비아는 이렇게 열대 지역이 있고 고산 지역이 있고 그래요. 열대 지역은 아마존하고 끼어 있어요. 그리고 고산 지역이 있는데 뭐 아마존 지역이든지 어디서든지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특히 여성 사역을 그 당시에는 많이 했고, 또 집회들 목회자들 훈련하는 데서 했고, 그러면서 저는 이 내게 주셨던 고난과 말씀과를 연결해서 그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그전에는 내가 그렇게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들이 그 말씀 앞에서 울면서 말씀을 듣고 무릎 꿇는 그들의 모습을 봐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창피한 게 없었어요.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남한테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는 내 아픔, 나의 갈등까지도 다 나누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조금씩 더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가정마다 아픈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국 땅으로 보내신 거,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안 믿는 가정에서 정말 믿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는 나 같은 자를 선교지를 보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 미국 땅에 보내신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그들을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으로 보낼 때 하나님은 당신의 꿈, 비전을 가지고 그것에 보낸 거예요. 그것은 그 땅에 재수가 없어서, 나라가 망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의 실천이었어요. 실제화였어요.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부족한 나를 선교지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안데스 산맥에서 정말 인디언으로 무시당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주님의 꿈이셨어요. 그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미국 땅,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특히 다니엘도 세계 최고의 강대, 그 당시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였어요. 이러한 나라 강대국에 보내실 때는 당신이 특별한 뜻이, 플랜이 계셔서 다니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프로젝트나 다른 어떤 것에 꿈을 갖고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가지고 계시죠. 다니엘이 바로 주님의 꿈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 여기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비전을 가지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아니면 뭐 교육의 목적이든 이 땅에 온 거 하시니 그것을 통해서 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꿈을 가지고 계시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언어를 배웠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 페이퍼워크들, 그냥 서류들 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볼리비아 갔는데 그냥 맨날 같이 줄 서다가 비자를 하나, 서류 하나를 받으려면 막 진이 나요. 하루 종일 이틀 3일씩 서 있어야 해서 비자를 내고 뭐를 하고 그래야지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은 나 볼 때마다 찐이 있다 그래요. 중국 여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눈 조그맣다 그러고 뭐 어떨 때는 무시하는 투로 얘기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인사가 주로 볼에다가 키스하고 안아주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배추 같은 거 뭐 이런 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게 없으니까 김치고, 거의 10년이 넘도록 제가 김치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없었어요. 특별히 어떨 때는 아플 때 그 김치찌개 두부 띄어갖고 동동 띄어갖고 끓인 그거 하나 먹으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생각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한국 땅에 온 선교사들이, 최초의 선교사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이 땅에, 한국 땅에 왔을 때 그 당시에는 치즈가 어디 있어요? 빵이 어디 있고 그들의 주식인 그 음식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떤 선교사의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이 집이 작으니까 잠잘 때 다리를 펴고 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집들이 작았어, 방들이 작았던 거, 서양 사람들은 길잖아요, 크고.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들 뭐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정말 열악한 한국 땅에 와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국인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빚진 자야. 이거 선교지에서 나는 복음을 증거할 빚을 갚아야지 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한류가 유행되면서 한국 샵들이 좀씩 생기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고추장이라든지 어떨 때는 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구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도 이곳에서 살면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고국을 건너올 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두고 가족들, 친척들을 두고 오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인데 갈 수도 없는 조국을 부모님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모님들, 가족들의 어떤 것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많은 아픔들, 그리고 나는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니까 이국 땅에서 정말 이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어요. 나만이 아는, 나만이 겪은 여러분들의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연히 여러분들을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1, 2, 3차로 계속 몰려드는 그 조국의 끌려온 노예들을, 조국의 백성들을 돌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손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니까, 그리고 그 여러 나라 민족들 왕들 앞에서,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다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만 뽑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 민족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디아스포라의 교회인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이 세상의 필그림, 나그네 된 삶을 아세요. 내가 언젠가 기도 편지에 그런 기도서를 썼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한 것, 연약한 것들, 이 부족한 모든 것까지, 내가 성공한 것, 모든 것을 쓰셔서 재활용하셔서 당신의 나라의 확장에 쓰시는 것을 봤어요. 난 내가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과 계획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내 눈으로 봤고, 오늘도 내가 다시 한국에서는 또 다른 치료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파송교회에서는 가지 말라고, 지금은 조금 잠잠히 있다가 나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내일이 없어요. 나는 죽음을 수도 없이 봤어요. 내 삶 속에서 몇 차례 죽는 고비를 병과 싸우면서 겪으면서 난 내일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때다. 난 가겠다고 선교지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 청년 시절 때 우리 하 목사님과 선교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막 이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청년의 그런 열정은 많이 없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이제 당신이 멈추려는 데까지 멈추고, 당신을 이제 따라가는 이 삶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떠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셨어요.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을 리미트하지 마세요. 우리 환경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팬데믹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뒤에 계신 분은 beyond, 그 뒤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인이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이 그럴 것 같아요?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맨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왼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부가 살았는데 왜 왼수야? 내가 맨날 저 엄마는 왜 왼수라 그래? 남편 보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아우 저 인간 만나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 맨날 저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아무도요, 친구도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
10만 불, 5천 불을 쉽게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는 내 가야 할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여러분들, 절대로 상황에 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한 군데 읽었으면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하고 4절을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를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겼고 주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는 우연의 이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연스럽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가 노년을 걱정하지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시여. 여러분들을 비전으로 삼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노년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으실 것이고 품으실 거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 몰려오는 파도와 같은 팬데믹이나 어둠과 이 절망 속에서, 그렇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실 때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바 파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이 폭풍의 세상을 안고 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다시 선교 뒤로 돌아가지만 그 주님을 믿기에 내가 이제는 다시 60이 넘어 한갑이 지난 나의 노년의 나이에 가지만 그분이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해 주세요. 부족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